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그럼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 한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었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령 그 해변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태풍이나 그 해일이 몰려오면 무너지기 쉽고요. 또한 기둥이 그 단단히 서 있지 않은 그 건물은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는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기초하고 견고하게 기둥을 세우고 아름답게 그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떠받치는 그 기둥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창조 그 형태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고요.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요. 즉 인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지음받은 창조물인데요. 이와 같은 엄청난 그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경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겸손히 자신을 창조물로 인정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귀가 여기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인간이 그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브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으로 가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그 구원받지 않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즉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더 나아가 부정하게 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거짓말쟁이인 이 마귀가 여자 이브에게 다음과 같이 미혹했는데요. 창세기로 가서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예, 마귀는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던 아름다운 그룹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스스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높은 산,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며 반역함으로 이 마귀가 되었는데요. 마귀는 자기가 타락한 모습대로 아담과 이브의 교만을 부추겨 범죄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만과 관련해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예,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인데요. 아담과 이브는 신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것이 세상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이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나쁜 쪽으로 끌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와 마귀에게 이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은 마귀의 실상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인간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와 그 실상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귀에게 그 마음의 눈이 가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인데요.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곳이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사리 판단을 잘 할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더 지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만한 사람들이 더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을 직시해 보십시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가정은 해체되고 사회는 이리저리 분열된 모습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이 없고요. 공허함에 살 의욕을 잃어버린 채 모든 이들에 대해 분노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문제, 근본 문제는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며 사회 문화, 교육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온 세상에 흑암이 덮인 영적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는 별의별 문제가 있지만 그 근본 뿌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의 그 영이 죽어 있어 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도 이 저주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죽은 물고기들이 물살을 거스를 힘이 없는 것처럼 연약하고 무력한데요. 그들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가서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그러나 범죄 후에도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존재의 그 소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분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그 물을 떠나면 금방 죽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요. 식물 또한 땅에서 그 뽑히면 금방 죽지 않고 서서히 시들어가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식물이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즉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고요. 식물이 흙을 떠나는 순간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와 물, 식물과 흙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죽음이 운명처럼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요.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요,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의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죽음은 인간의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하나님이 없는 지옥 불호수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불신자들의 비극은 살아서도 또한 죽어서도 계속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요. 마치 물을 떠나 죽어가고 있는 물고기 신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수원에서 이 가지치기를 할 때 그 줄기에서 잘려져 바싹 말라 죽어가는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불행을, 이 운명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온갖 불행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인간이 스스로 열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의 그 집착과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그 과도한 그 욕심, 그러니까 과식, 이 식탐과 더불어 이 술, 마약, 음란, 도박, 게임, 그 스마트폰, 그리고 한탕주의에 기댄 복권과 주식, 중독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매달리다 보니까 각종 우상을 따르고 무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절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에 대한 대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구원이란 인간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여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 외딴 섬에 등대가 있는데요. 그 등대는 어둡고 그 캄캄한 밤에 길을 잃은 배에게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즉 길을 잃은 배는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폭우로 안전하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넓고 넓은 그 밤 바다에서 등대의 불빛이 꺼져 있다면 길을 잃은 배가 항구를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육체가 활동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죽어 있는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육신적인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쪽에서 볼 때 구원은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유전되는 그 원죄를 갖지 않은 여자의 씨가 와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언약인데요. 죄인된 그 인간이 여자의 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언의 핵심은 여자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요. 이분을 통해서만이 죄인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는 분명한 자기 소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의 소속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늘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데요. 아버지 집에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불신,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미루지도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그들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후회하지 말고요. 살아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함께 아버지 집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